12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존중하게 하소서. 머무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며 하늘의 복을 유통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과 공동체에서 복을 이어가는 성도.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에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아내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복을 빌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 해설. 좋은 아내, 신실한 남편. 3장 1절에서 7절에 관한 내용. 그리스도인 아내는 가족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고대 문화에서 아내는 남편의 종교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비록 불신 남편을 만났더라도 훌륭한 인품을 갖춰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라 권합니다. 외모가 아닌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온유함과 선행이 남편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고대 문화에서 아내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에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상속할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며 또한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춥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아내는 속사람을 어떻게 단장해야 하며 남편은 아내를 왜 귀히 여겨야 하나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아내는
외모가 아닌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온유함과 선행이 남편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상속할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며 또한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교회와 세상에서의 이웃사랑 3장 8절에서 12절에 관한 내용. 신앙 공동체 안에는 서로 기억하고 지킬 덕목이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 일, 이해심을 갖고 상대방을 공감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자비함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를 돕는 일, 겸손히 행하는 일입니다. 이로써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신앙 공동체 밖의 사람들은 그들이 악하게 대하더라도 결코 악으로 되갚으면 안 됩니다. 복수심은 본능적입니다. 그러나 그 본능적 반응을 억제하고 저주 대신 축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언어 생활에서부터 악한 말과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힘을 다해 의지를 선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선을 선택할 때 생명을 얻고 복을 상속받는 인생이 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신앙 공동체 안과 밖에서 성도가 실천해야 하는 덕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첫 번째 줄. 한 마음을 품는 일, 이해심을 갖고 상대방을 공감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자비함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를 돕는 일, 겸손히 행하는 일입니다. 이로써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개선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을 내 삶에 적용하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결혼의 원리 자기 희생 결혼의 신비 마이크 메이슨 남자에게 가정은 성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남자가 자기 가정 안에서는 독재자나 악마처럼 악행을 일삼아도 괜찮다는 뜻으로 곡해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남편은 아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이런 식이 되면 결혼은 상대방에게 온갖 이기주의와 악을 자행할 수 있는 면허증 정도로 전락한다. 그러나 결혼은 게으른 사람을 위한 쉼터가 아니다. 그와 반대로 결혼은 철저한 자기 희생의 길이다. 남자가 가정에서 왕처럼 대접을 받는다면 거기에는 종의 역할을 더 잘하라는 뜻이 숨어 있다. 가정은 자신의 추악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변해야 하는 곳이다. 결혼은 수도사처럼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을 결심하는 일이다. 결혼은 급진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타인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복종시킬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 주장을 펼치는 두 사람의 중심이 결혼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신다. 결혼 생활은 깨지고 변화되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서로에게 복종하게 한다. 또 결혼 생활은 일종의 저주는 시합이다. 주도권 쟁탈전이 아니라 두 의지가 서로 이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주도권 포기전이다. 남녀가 기꺼이 스스로 작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한절 묵상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관한 묵상. 처음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은 처음 창조된 목적과 기능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떠난 세상은 저주 상태에 놓였습니다. 성도는 저주받은 세상을 축복해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창조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일에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매튜 헨리.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존중하게 하소서. 머무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며 하늘의 복을 유통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이루며 하늘의 복을 유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